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요구하는데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의 태도,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 결코 여러분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덕담으로 오래오래 사세요, 장수하세요,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의 연수가 사실은 몇 년입니까? 70이요. 혹시나 강건하다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80 넘은 지가 몇인데 덤으로 사는 인생 감사하며 사십시다. 마지막으로 사는 인생, 이 짧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 80이라도 그 인생 신속히 뭐한다? 날아간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었더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지혜자의 삶, 우리 일생의 바른 삶의 태도, 바로 짧은 인생을 생각하며 세월을 아끼는 삶이 무엇인가의 성경적 궁극적인 정의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 이로운 삶이 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일생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번 생에는 끝났어.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고 임명자 권사님 상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장례식을 했는데, 목사님 장례 때나 그리고 또 장례 후에나 왜 우리 고 임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찾아뵙고 효도하고 섬긴 거지, 누구 말대로 죽은 다음에 뭐 없다? 불효자 없다는 말,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어찌 본다면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뭐다? 일생이다. 그러므로 그 한 번의 생에 부끄러움없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인생 다 나그네임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구 말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술의 공수거의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도 못 가져서, 못 먹어서, 못 누려서 안달하며 서로 바둥바둥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인류 역사상 오늘날처럼 가장 풍요로운, 그리고 또한 과학과 의학과 문화의 최대치를 누리고 산 적이 없다는데,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봐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미국처럼 잘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은 그 행복 지수가 결코 높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인생에 추구해야 할 행복이 뭔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의문을 갖게 하면서 오늘 그 말씀의 서론적 배경을 삼아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주가 주신 자유로 주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렇죠. 그것만 표현하면은 다 공감들을 하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스스로의 그 질문을 통해서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방황하고 있는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도일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밤 저희 교회에 중국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초의 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분명 인간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 어디 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누구냐? 넌 지금 어디 있느냐? 말 그대로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체성을요 다른 것으로 혼동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속한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며 그것이 자기인 양 착각하고 사는 것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존재적인 의미를 어떤 자기가 하는 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즐겨합니다. 보십시오. 저 사람 어떤 분이셔? 변호사야. 그 가족이 의사잖아.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물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거 하면은 그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떤 일로서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그래서 완장이라도 차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에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신 의미인데 말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의 정체성을 어떤 소유를 통해서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왜 성격이 저래? 그런 말 할 수 있죠. 근데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 잘 살아. 아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면요 다 용서돼요. 누구 말대로 이쁘면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눈이 누구랑 마주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 세상 돈만 있으면 답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요 교회 파킹장도요 이 아내들하고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집을 살면요 그런 집은 얼마든지 목사님들이 자주 신방을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근데 그거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말에 스스로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들리는 말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고맙고 좋고 그렇게 판단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남의 말에 좌우된다면 그게 온전한 정체성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남이 듣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거나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늘 악한 이 세상, 이 사단은요 우리들에게도 아주 동일한 3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혼란케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하게 하라? 떡되게 하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요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 땅에 그 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아들이신데 무슨 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높은 곳을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환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 소리에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나에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세상 모든 권한을 권려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주관자인 사단은요, 늘 그러한 소유, 그러한 권력, 그런 사람들의 환호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가져야 할 그 정체성을 교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의 질문 앞에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 내가 하는 일로서 증명하기보다는 그냥 내 잔재에 내가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에 여러분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선교사님, 잠깐 아까 광고 시간에 소개했습니다마는 브라질 선교사님이시고요. 또 지금 한국에서 특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박지범 조수연 사모님이 얼마 전에 이 책을 내셨습니다. 근데 오시기도 전에 이걸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책을 잠깐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책의 제목과 그 내용이요,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한 겁니다. 제목이 뭐냐고요? 제목을 보니까요,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하다.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아무리 똥통에 빠진 아기라도 그 아기를 더럽다고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이 말씀의 수신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으로 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단이라는 역임을 받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본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생활해야 되는 형편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본다면요, 로마 정부로부터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와 억울함을 받아서 결국 그 로마에서도 살지 못하고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던 시대에 그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소유로서가 아니라 존재론적 가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힘과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형편 속에, 그런 세상적으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었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들의 정체성, 존재적인 정체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었던 겁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를 소유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사실을 여러분 들으셨다면은 그 정체성에 대한 확신 속에 당당하게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인류의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무나 드릴 수 없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예배자로, 찬양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몇 시입니까? 딱 정오 12시에 전 세계의 이 세계에서 지금 예배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70억의 수십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요, 이제 그 삶의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왜?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가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요, 어떤 존재를 하면요, 달라져요. 저도 집에서는요, 8남매 중에 막내인지라 저희 가족들, 형제들이 부를 때는 야 남준아, 야 막내야 이리 와라 라는 얘기를 듣지만은 제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전하는 목사로서 쓸 때는요, 우리 옆에 큰 형님들 계시면은 어유 목사님 라고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근데 그 존재성이 내가 목사다워서, 내가 능력이 있고 어떤 영역이 있어서 제가 그런 것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택하셔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존재적 가치로 인정인 자로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건고하시는 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된 성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 속에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린다면 이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그냥 순복하라고 합니다. 둘째는 왕이나 방백들을, 지도자들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무사람들, 특별히 공경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하시는데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어떤 주인? 까다로운 주인까지도. 내가 보기엔 저건 아닌데 하네도 그 사람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를 자유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유자다. 근데 지금 베드로의 권면을 보면요, 지금 자유자인데 불구하고 마치 자유가 없는 사람처럼 왜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순복하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의 모순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 그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자유를 어디에 썼는지. 아까 그 본문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뭐라고요? 그 자유로 어디에 썼다? 악을 가리는 데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이 들킬까 봐 그 자유함으로 그 짓을 덮는 일에 내 자유를
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도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일어난 화재는요, 그 주범이 분명히 기독교인이 아닌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명을 쓴 그 위정자들의 권세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분명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은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얻은 믿음으로 얻은 여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이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으로 얻은 여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까지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에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정체성에서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문제보다도 그 문제보다 더 귀한 내 존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신 그 자유가 그 어떤 억압과 결박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이유, 저는 그것을 이유이기보다는 이유를 넘은 여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드렸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의 이야기, 그 짧은 이야기이지만은 그 진짜 어머니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솔로몬의 판결은 서로 어머니라고 주장하니까 반을 잘라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제서야 진짜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포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오해케 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 문제보다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존재가 나를 그런 여유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정체성처럼 내가 뭘 있어야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혹시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일에 전전긍긍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존재만으로도 삶의 이런 여유가 드러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이렇게 말씀한답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만 써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왜 그런 자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솔직히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난 수년 동안 교회 안에는 이 기복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신앙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 나이 50이 넘어 이제 60을 바라보니까 신앙 중에 제일 좋은 신앙이 기복신앙이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이해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복을 구하기 위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진짜 복 받으실 짓을 하니까 결국 복 받게 되더라는 것을 목회를 통해서 보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왜 안 주시겠느냐는 의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 길이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이지만은요, 그 고난의 길에 변장된 축복이 숨어 있기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 힘들어도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삶이요, 어찌 보면 자유함이죠. 그 믿음으로 주신 이 자유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로는 자유해라고 하면서 물질에, 건강에, 환경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늘 속박에서 벗어난 것, 또는 병상에서 해방된 것, 그걸 자유함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시는 그 자유의 기쁨은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인도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는데 결국 뭐라고 밝히시는 거 하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그냥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을요,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자유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냥 다 어디에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함이 있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언제? 타락하기 전, 인류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첫 아담에게 주셨을 때 그 아담의 성품 안에도 그 자유함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표현 속에 출애굽에서 노임받은 것, 죄악에서 노임받은 자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자유함을 처음 우리 인간에게는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함이 죄로 인하여 타락됐고 그 자유가 방임이 됐고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 자유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내 죄를 가리는 일에만 쓰고 있는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지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는 무엇일까? 그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시겠다. 아니, 진리가 임하면은 우리가 진짜 그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자유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 자유가 뭐냐고요? 그 말씀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그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없는 삶 속에 뭘 기대하고 무슨 열매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본다면요, 예수 없이 한 모든 행동, 섬김, 그 소유, 그 모든 말들 다 허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요? 그것이 서두에 드렸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궁극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난 자유를 얻었다는 것으로 죄를 가리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내가 마음껏 드리며 쓰임 받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며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믿음의 품격, 믿는 자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일을 닥쳐도, 뭐가 없어도 믿음의 여유, 믿음의 품격,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